저희가 오래전에 그 청년들하고 등산을 갔어요. 등산하고 와서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종이를 한 장씩 나눠줘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따뜻했던 순간 5가지, 추웠던 순간 5가지를 적어봐라. 그랬더니 그 중에 대부분이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가족 간의 관계에 좋았던 시간, 이게 따뜻했던 순간으로 적혀 있었고요. 인간의 추웠던 시간, 힘들었던 시간, 이걸 되게 어려운 문제, 어려운 시간으로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행복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행복, 뭐가 행복인가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계입니다. 관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혼자 살 수 없잖아요. 혼자 살 수 없어요. 뭐 잠시 동안 혼자 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죠. 함께 관계를 유지하고 가족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깨어진 관계가 깨어지면 사실 불행합니다. 가장 가까워야 될 관계가 가장 어려운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워야 될 관계이기 때문에 잘 안 만나도 되는 관계라면 그냥 안 만나면 그뿐이에요. 근데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거는 엄청 불행하고 또 참 비극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가 이루어졌는데 부부간의 친밀함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해지죠. 황혼이혼 요즘 되게 많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젊었을 때는 그냥 참고 살았다가 나중 되면 못 살겠다는 거죠, 더 이상. 그래서 황혼이혼도 하는. 그러니까 부부로서 산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어느 순간은 더 이상 그만 살고 싶고 함께 살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런 상황까지도 우리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잘 넘기고 또 가야 되는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관계가 과연 그런 관계일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찾아오면서, 그러니까 인류에게 관계가 깨어진 기초는 결국 제가 찾아오면서 관계가 깨어졌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깨뜨렸고 또 우리 자신의 나와의 관계를 깨뜨렸다, 이런 표현 이제 전에 우리가 나눴는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 안에 불화가 생기고요,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평화가 없어요. 우리가 존재의 불안함 같은 게 있죠. 내 안에 계속 갈등이 생기고 화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 안에 자존감이 분명해지고 또 평안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 없죠. 관계가 뒤틀리면 다른 모든 것은 다 뒤틀려요. 관계가 뒤틀리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꼽아보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부부관계는 가장 기본이고 핵심적인 관계이죠. 에덴 동산에서 관계의 원형은 부모와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부부의 모습으로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먼저예요. 부모 자녀와의 관계 이전에 부부가 먼저예요. 그래서 서로 좋지 않으면 다른 모든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담과 하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이런 일도 벌어지기도 하고 그 이후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생각하면 대개 3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서로 비난해요. 창세기 3장 11절을 좀 보면
창세기 3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물어요. 이때 12절에서 아담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와에 대한 비난이 섞여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그러나 아담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여기서 선악과 따먹은 결과 상대의 약점과 실수를 보는 눈이 발견되면서 남을 판단하는 지식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지식이 생겼어요. 문제는 남의 죄는 잘 보는데 내 죄를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죄인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비난하는 것. 그러니까 비난은 뭐예요? 자신의 문제보다 상대의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는, 상대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거죠. 비난하면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문제는 한쪽이 비난하면 한쪽은 참고 있지 않다는 거죠.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예수님께서 비난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말이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비난이 오고 간다면 그 가정은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서로를 소외시키고 점점 남이 되게 만드는, 이게 깨어진 가정이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이야기에서 군중들이 뭐라 그랬어요? 여인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그러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돌로 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신의 손에 돌을 들고 자기 죄는 못 보고 던질 대상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상대방을 비난하는 이면에 아주 중요한 심리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게 방어기제라는 건데요. 자기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 상대편의 잘못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난함으로 자기의 약함을 감추려는 그러한 방어기제, 책임을 떠넘김으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래서 두꺼운 방어벽을 쌓고 누구도 자신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그래서 방어벽을 쌓을수록 고립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왜 먹었느냐라고 물은 건 비난이 아니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용서를 위해 찾아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난하기 전에 인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주님은 다 도망가 버리는 여인들, 그 사람들 앞에 남겨진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하여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용서하는 이런 일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용서를 경험한 자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관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서 그러잖아요. 주님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리까? 아니까 7번 용서할까요?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7번씩 70번까지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자세가 뭐예요? 수용, 용서와 이해, 사랑으로 품고 수용해 주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불신이에요. 불신. 그러니까 아담은 말로 왜 나에게 이런 여자를 주어 내 죄를 짓게 했습니까?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습니까? 이런 불신앙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죠. 관계가 깨지는 건 관계의 핵심은 신뢰인데 신뢰가 깨지면 더 이상 깊은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죠. 신뢰, 비난하는
하게 됨 첫 번째 특징은, 두 번째는 불신이죠. 서로를 못 믿어. 이제 믿을 수 없어. 잘할게. 그래도 더 이상 못 믿어. 이제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 신뢰가 깨지면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죠. 부모 자녀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람 사이에도 신뢰가 깨어지면 깊은 관계가 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되려면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정직해야 되는 거죠. 정직. 예, 정직. 그러니까 숨기기에 급급한 게 아니고 정직한 가정. 인정하는 거죠. 정직함. 내가 잘못했다면 변호하는 대신 그렇다고 동의하는 이 태도가 되게 필요하죠.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창세기 2장에. 그러나 이건 뭐예요? 투명한 상태, 정직한 상태인 거죠. 여러분 뒤에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제가 말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화가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억이 달라요. 두 사람이 기억이 달라요. 깨어지면 관계가 깨져서 다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기억이 달라요. 한쪽에서는 그렇게 했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안 했다 그래요. 서로 기억이 달라. 그런 경험 해보셨죠?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기억을 못하거나 왜곡됐거나.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염두에 둬야 될 게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억은 사실의 기인해서 기억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감정의 기인해서 어떤 사건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감정의 기인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팩트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감정의 기인해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감정이 안 좋으면 똑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어떤 감정에 기인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왜곡되거나 과장될 수도 있고 잘못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 인간 관계에서 기억은, 과거의 상처, 아픔의 기억은 분명히 있는 그대로 팩트로 나오지 않아요. 팩트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정이 거기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기억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적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팩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또 역으로 이제 대화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이게 이제 서로가 다르죠. 그러니까 불신앙이 생기고 왜곡되고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고 한쪽은 그랬지 않냐 그러고 그래서 대화하다가 되게 싸워요. 이제 된통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대화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그러한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정직하게 대면해야 된다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인 이런 태도가 참 되게 중요한 거죠. 예,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속여요, 우리를 자꾸. 예, 그리고 변호하게 하고 합리화하고. 근데 이제 적극적인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런 영역들, 불신앙을 깨뜨리기 위한 그런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신뢰하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예, 거짓말하게 생겼어요. 정직할 것 같아요. 정직한 것 같죠. 근데 말하다 보면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시어머니가 옆에 계신데 막 남편을 때리네. 예. 예, 근데 이게 신뢰의 관계죠. 기본적으로 믿어줘야 돼요. 내가 안 믿어져도 믿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 신뢰가.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이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고 과장될 수도 있고 또 잘못 이런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팩트를 얘기하다 보면 사실 나중에 이런 부분 이제 더 나오겠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근데 요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도 되어져야 되고
근데 우리는 일상 관계가 깨지면 불신앙이 딱 사로잡거든요. 불신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가족의 관계성, 가장 기본적인 관계로 되어야 돼요. 이게 이제 깨어진 관계가 되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즘 화장술이 되게 발전했잖아요. 제가 과거에 청년회 수련회를 갔는데 청년 때 산속으로 갔어요. 텐트 치고 잤어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자다가 문을 열고 이렇게 아침에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텐트 속에 자다가 한여름인데 쭉 나왔거든요. 근데 저쪽 텐트에서 자매 텐트인데 누가 나와요. 서너 명씩 잤는데 근데 모르는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구세요? 이랬어요. 저한테 선배였는데 잘 잤어?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어요. 이 쌍꺼풀 위에 뭔가 이렇게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그게 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 아이라인을 그린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그런가요? 하여튼 평상시에 그런 눈이었는데 이렇게 저는 이제 그 눈보다 그날 아침에 본 눈이 훨씬 예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쌍꺼풀 쪄가지고 예쁜데 거기다 뭘 이렇게 해가지고는 항상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맛 그러더니 들어가더라고요. 예, 화장술이 발달해가지고 요즘 잘 모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화장을 해도 저녁에 집에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집에서는 다 이거 지우잖아요. 왜 그래요? 화장하면 불편하니까. 그렇죠? 근데 가족끼리는 민낯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좋고 편안하잖아요. 보여줘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민낯으로 대면하는 진실하게 가장 기본적인 신뢰의 관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출발했고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잖아요. 이런 영역에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린 대화가 필요한 거죠. 열린 대화. 뭐 영수증 처리했어? 세금 냈어? 뭐 이런 거 밥 먹었어? 이런 거 말고 좀 더 본격적으로 감정까지 나눈 대화 아마 그 부분은 좀 있으면 이제 나오겠죠. 귀를 기울이는 대화. 사실 제가 여기 이 말을 하는 것은 가소롭습니다. 사실 제 아내가 들으면 가소로울 거예요. 옛날에 이런 대화를 제 아내가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뭐 그렇게 막 자꾸 얘기하냐 제가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친밀함이 들리면 이게 필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해요. 사실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막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저랑 비슷한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감이 좀 덜해요. 저는 그게 기질인 줄 알았어요. 제가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상대편이 막 힘들다 그러는데 거기 동의 잘 안 와닿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런 기질 좀 손들어 보세요. 예, 그런 분들. 예, 그게 제가 보니까 그게 저는 기질적인 면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요. 정서적으로 안 자란 영역이 있어요. 안 자라서 어떤 영역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과거의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무의식에 그걸 직면하지 않고 피해버리거든요.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못 느껴. 그냥 애써 잊어버리고 감추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안 자란 영역이 있어요. 안 자란 영역이. 그 영역의 어떤 정서를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정서를 이해를 못해요. 이게 안 자라서 그러더라고요. 안 자라서. 왜 그러는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예, 제 아내랑 결혼해가지고 결혼 15일 만에 9월 15일 날 엊그제 저희 결혼 34주년이었는데 15일 만에 15일 날 결혼하고 30일이 추석이어가지고 시골에 이렇게 오는데 저희 형님
못 왔어요. 그래서 형수님이 애 데리고 오는데 제가 형수님하고 애를 손잡고 제 아내는 뒤에 쫄쫄쫄 따르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때 제 아내가 되게 힘들었다고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그런 게 힘드냐, 그것도 이해 못하나,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서 그것도 이해 못하냐고 막 내가 이러면서 그래 미안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게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그래서 공감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영역.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힘들 수도 있구나. 힘든 일이에요? 네. 오홍렬 성도님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신 것 같아. 그런 게 힘드냐? 뭐 그러시죠? 예,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정서가 안, 이런 영역에 어렸을 때 상처가 있고 어려우면 정서를 이렇게 가정 환경에 그런 정서를 마음껏 토해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면 받아줄 여유가 없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나? 지내놓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안 자라서, 그러니까 공감을 못해. 얘기해도 공감을 못해. 지난번에 우리 정지용 집사님, 강정숙 집사님, 또 엇두공, 또 조유정 권사님 이렇게 같이 앉아서 저랑 4명 얘기하는데 3명이 비슷하더라고요. 엇두공, 정지용, 이길수, 조유정 4명이 비슷해. 강정숙 권사님은 이해가 안 된대 이렇게.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 타입들, 우리 다 비슷한 타입들. 그래서 그런 게 그렇게 힘든가, 상처가 된가, 이런 게 이제 납득이 안 돼. 그러니까 부부간에 이런 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대화가 중요하구나. 이게 정서적인 이야기까지. 근데 이제 이게 대화가 힘든 게 정서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못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니까 힘들어. 나 때문에 꼭 그런 것처럼 비난받고 이렇게 느껴지니까. 정지웅 집사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가 나고 이제 막 그런 대화하자 그러면 좀 화가 나고 짜증 나고 막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거죠. 이런 영역들. 그래서 불신이 이게 깨져야 돼. 이제 서로를 이해하는. 세 번째, 자기중심적 모습을 보여요. 죄란 자기중심적이죠.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이에요. 나 중심으로. 나도 상처받아서, 나도 아파, 나도 힘들어. 이제 꼭 자기를 내놓죠. 그러니까 이기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기적인 자기중심.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영역으로 우리가 가죠. 이런 영역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자신만 살고자 몸부리치고 자기 방어하고, 너 왜 따먹었어 그랬더니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핑계대고, 이게 다 이기적인 거죠. 자, 그럼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면 관계회복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관계회복, 이제 원론입니다. 이게 가장 큰 원론이고 결론인데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가 나를 죽이고 상대를 살리는 거죠. 내가 죽으면 나도 살고 상대도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 이기심 내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예요? 매일의 삶에서 내가 이기심을 내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게 될 때 왜 처음 남자 여자가 만나면 왜 마약보다 더 50배 강한 물질이 우리에게 나와가지고 막 뜨겁게 사랑한대잖아요. 그렇죠? 뭐 있죠. 그럴 때는 뭐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리로 결국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사실 이 일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일이 1순위로 중요한.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게 그거죠. 내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일, 사실 그 일을 했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섬겼잖아요. 근데 그러한 영역을 다시 회복함, 이게 이제 결국 십자가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나 자신을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거죠. 이 십자가 정신을 가정 안에서 적용하는 것, 이게 핵심인 거죠. 예. 이기심은 쉽게 깨지지 않아요. 근데 이건 언제 깨지냐? 십자가를 통과할 때 깨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은 시제상 한 번의 죽음이 아닙니다. 계속을 의미합니다. 계속. 내가 매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 보면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잖아요. 이게 간헐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계속돼야 될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삶의 실천을 해야 될 영역이 우선 가정인 거죠. 철저하게 가정 안에서 섬기는 삶으로의 헌신, 섬김을 작정하는 자리로 가는.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고 이야기하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타적인 삶,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타적인 삶.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사랑은 끝이에요. 내 유익을 구하는 선택을 하는 순간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가정에서 실천해보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죠. 예. 상대를 위해 내가 진정으로 헌신할 때 비로소 사랑을 경험하는 신앙. 우리가 성숙됐다는 건 결국 그거잖아요. 내 행복에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한 행복에 집중하는. 제가 저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숙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목회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되게 열심히 일한다 그랬지만 그 이면에 제 야망이 어느 만큼 있었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요. 지내놓고 보니까 교회가 성장해야 뭔가 내 포지션이, 내 위치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순간 지내놓고 보니까 지나면서 점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이런 세미나를 한다 그러니까 좀 명절인데 좀 쉬지 그렇게 힘들게 하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진심입니다. 이거 진심.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한 가정이라도 진짜 회복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도울 수 있다면 진정한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나. 그리고 그것이 쉬고 놀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신앙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더 사실 이렇게 되어져 가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인격적 교제 안에 나갈 때 우선 밖으로까지 나가기 전에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내가 진짜 섬기기로 결단해 보는 거죠. 이 태도가 되어져야 이 세미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존심 되게 큰 문제잖아요. 예. 부부간에도 늘 싸우는 이유가 자존심 때문이죠.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지내놓고 보면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이런 후회도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부부간의 관계는 친밀함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한쪽이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내가 친밀함의 수준을 막 끊임없이 갈등하지 않았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제 아내와요. 아니 저는 항상 친밀하다고 여겼고 항상 편안했거든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는 언제나 제 아내랑 친밀하다고 느꼈어. 그냥 은기 형제가 심하게 공감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제 아내가 느끼는 친밀함은 저랑 굉장히 달랐어요. 이게 우리 부부의 친밀함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인간관계의 친밀함을 반영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로 가는 것도 이 관계, 그러니까 저는 제 아내와의 부부와의 친밀함을 배우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뭔지 더 깊이 배우게 된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는 그냥 한쪽이 만족하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더 깊은 친밀함, 성경이 말하는 정서까지 나누는, 이제 뭐 뒤에 나오니까 이건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네, 이런 친밀함을 보여주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밀함이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의 본능 중에 하나는 회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제 회피해, 직면 안 해, 그냥 됐어, 그냥, 그리고 나 그냥 바빠 얘기하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전형적으로 제가 그랬죠. 그런 사람 알고 계실까요? 네, 네, 네. 뭐 우리는 충분히 친밀한데 뭘 더 얘기하자 그래,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로 돌아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친밀한 교제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선 첫째로는 여기서 이제 제가 한두 가지 태도만 나누면 세 가지 태도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첫째, 따라서 보세요. 겸손하자. 겸손이 뭐예요? 처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첫째는 처지를 인식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 나는 대화에 지금 현재 이 수준에 불만족한다.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성경에 보면 이래서 예수님을 찾은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면 수로보니게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스스로 해결 못해. 그러니까 주님께 나간 거거든요. 이게 겸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태도가 필요해요. 이 태도가. 이번에 오늘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나가보시자고요. 내 힘으로 안 돼. 내 아들이 물과 불에도 자꾸 넘어집니다. 주님, 귀신이 사로잡아 갖고 간질이 자꾸 나옵니다. 주님, 뭐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게 겸손함이거든요. 우리 가정 하나님 고쳐주세요. 우리 부부간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해주세요. 이 겸손이 필요해요. 이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 겸손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돼요. 주님께 어떻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따라서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다. 아멘. 네, 주님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을 얘기하다 보면 암담하고 답이 안 보이고 막 힘들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인정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치유하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관계를 치유해야 돼요. 내게 잘 안 보이는 영역도 주님께서, 정서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영역도, 우리 보는 관점이 왜곡될 수 있는 영역도 주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 태도가 필요해요. 세 번째로는 배우려는 태도가 중요해요. 겸손과 연결돼 있죠. 근데 우리가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관계는 끊임없이 우리가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나 혼자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관계는, 그렇죠? 공동체의 관계성 안에서 상대편도 알아야 되고 대화의 기술도 배워야 되고 또 상대편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도 이해하고 나도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배우려는 태도와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깨어진 관계 세 가지 나눴습니다. 깨어지면 무슨 일이 있다? 비난한다, 불신앙이다, 이기적이다. 해결책은 뭐냐? 십자가다. 십자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세미나에 접근하면서 겸손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고, 세 번째 배우려고 하자.